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어렵게 배웠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몸과 마음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돼서 눈을 떠보니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였어요. 이 자유의지는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참 소중하다. 치료받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강제로 하는 만약에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될 거예요. 남편을 강제하고 부인을 강제하고 자식들을 강제하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아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당신의 목숨을 줄 줄 알지만 그러나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셔서 그 생각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쪽을 받아들이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들어오면 내가 죄를 잠깐 사용하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값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실수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퍽 자유스럽게 만들게 돼요. 즉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행동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가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특별히 이 생각의 이러한 근원 선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더 세니까, 사단이 더 세니까. 그래서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을 붙들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질나면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서 참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나 사단에게서나 우리들에게 능력이 오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세니까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이것을 먹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내 감정이 이런지를 모르고 살면 평생 종노릇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쉼터를 가봐야 되겠는데 쉼터를 가려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렵고 어두워지고 다운되는 생각은 누가 줬는가?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제가 아픈 지가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도 해봤었는데 그게 병원이어도 다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지 되는 건 없었어요.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아는 집사님이 여기 세로남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조금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여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게 사단이 나를 여태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고정관념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요. 저를 그때까지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힘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저기가 제가 여기를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정말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생각과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정말 죽기 살기로 불러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힘이 빠지고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 위에서 뭉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질병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병도 주고 또 돈 잘 내면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투병 생활은 결국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에 완전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증상이 조금 완화된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들어와야 의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즉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두 마음이 항상 상존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투병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아편을 먹으면 통증이 싹 사라져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지 않으면. 그냥 아편이 들어오면 이게 통증이 싹 사라져요. 저는 옛날에 먹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지금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예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이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외식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혈루병 환자, 이 환자는 12해를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나을 수가 없어요. 돈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좋겠는데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나를 만졌다고 얘기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웃기셔요 오늘은? 한두 사람이 만졌어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만진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만졌을 때 그에게 능력이 들어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자는 중병이 걸렸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정말로 병이 나았다. 무엇이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는가? 예수로부터 나와서 여자에게 들어가 병을 치료해준 실제의 능력이 낫게 해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낫게 해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 실제로 능력이 들어가서 실제로 의롭게 되고 병도 낫게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암이 나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바로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또 이 선악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계속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쉽게 잊어버린 이유는 과거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지예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병을 낫게 해준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해줬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면 너의 품성도 고쳐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돈인가요? 옷인가요? 품성만 가지고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바꿔진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일본에서 그 소그룹이 지금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다녀가셨던 목회자 소그룹이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오셨던 분 대부분 분들이 지난 제가 2, 3일 전에 들어가 봤는데 나와 계시더라고요. 소그룹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목사님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몰랐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단을 선택하면 그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근데 그것을 안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배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걸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라도 또 사가랴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 때에 낳았어요? 100살? 네. 근데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딸을 못 낳아가지고 그동안 그랬는데 우리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웃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0살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자들 생리도 몰라. 하나님은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라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웃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사가 부를 때마다 웃음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는지. 그 전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건만은 이 아들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도 똑같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늙었어요. 똑같은 말을 해. 사라하고 똑같은 말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아까 소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옛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기를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축적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보여줘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사상이에요? 그럼 불교나 똑같아요. 고행을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 헌금 많이 냈어. 내 직책이 뭔 줄 알아? 나 50년 교회 다녔어. 이거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이, 이분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잡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또는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온 거라고 알면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능력이 온다고 하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기 와서 발견하긴 했는데 처음 오셨을 때의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제품을 샀다가 갑자기 뻑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중간중간에도 오기도 하고 또 불안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좀 나아졌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불안해지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신앙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저기 검사받아도 결과가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신경정신과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제약 여러 가지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상태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약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증상 완화. 예, 업되면 다운시키고 증상 완화. 너무 날카로우면 둔하게 만들어주고 도파민이 적게 나오면 많이 나오게 해주고 예, 이런 그 증상 완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따먹고 끝나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가 많아졌는데 밥솥을 올려놓고 다 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돈을 내가 은행에 얼마나 맡겼는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신경선이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집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러한 치매 환자는 내가 찾기 싫어서 안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솥에다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모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까먹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냥 빛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치매 환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시금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할 때마다 안 되면 내가 오늘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마누라한테 절대 잔소리 안 할 거야. 했는데 또 잔소리 나오고 잔소리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금석을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내가 빠졌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배웠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느리게 배웠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대나무는 휘면은 놓으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휘는 정도 가지고 지금 다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기쁨을 누렸는데도 나는 암을 낳을 수 없는데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난 낳는 거예요. 옛날에 성질 자주 냈는데 이제 성질 안 낸 이유는 외부에서 능력이 들어와서 안 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외부의 능력을 딱 차단하면 다시 휘어진 게 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악습을 끊게 해줬다고요.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붙잡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내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대나무가 휘고 휘면 어느 분기점이 넘어가면 탁 꺾여요. 그때 우리들이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남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 놓으면 어느 때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한번 경험해서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만 하면 돼.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믿으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믿는다고 주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여기 와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이분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억 전려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신선하고 또 진짜 이런 게 신앙이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불안 정세는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제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생각 끊기 그걸 이제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르는 거 이제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 부르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그냥 모르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불안을 견디지를 못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진짜 되네.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제 생각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진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 거의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좀 참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극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꼭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께서 해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좋은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거 배웠네요. 근데 이론을 실제적인 생애에 적용해서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게 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적인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집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근데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어디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시 옛날 그 집으로 오니까 더 청소가 깨끗이 되니까 살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절을 알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깨끗이 했다고요? 그런데 또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제 좀처럼 잘 안 빠져나가요. 왜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교만해져 버리니까 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들이 탁 들리면 바로 넘어가요. 근데 언제 넘어간다고요? 틀리면.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항상. 겸손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소재가 적합되고 치장된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얘기를 하셔요. 내가 처음에 경험을 했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퍼에 가면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주는 이유는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맛보기 맛만 보고 맛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장사할 헌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하려고 하는데 맛보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줬다고요. 그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렇게 위험하네요. 즉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구나.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자기 의의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담아놓는 것은 수학 몇 개 더하는 거나 국어 몇 개 더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 몇 개 더하는 거나. 성경을 아는 것은 그것을 생애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지 않는 지식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우리는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처음에 알 때보다 더 악한 이유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감동 때문에 확 붙든다고요. 근데 한번 알고 나서 잊어버리면 나도 옛날 저거 해봤어. 나 다 알아. 더 큰 감동이 오지 않는 한 좀처럼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아까 그분이 가시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자고 싶은데 이게 신경 교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싶어도 항상 이렇게 뇌가 깨어 있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또 알게 되었고, 근데 지금은 낮에도 졸리고 또 밤에도 이제 졸음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또 기억절을 외우면서 이렇게 계속 외우잖아요. 잘 안 외워지니까 계속 외우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약간 느껴지면서 또 감사하기도 되고, 또 제가 또 큰 변화는 이 마음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 부르고 또 하나님 이제 자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또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이 그리워지고 또 하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이제 일인데 집사람이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 얘기하니까 너무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이 건강도 얻고 또 하늘의 소망도 가지고 살게 되고, 여기서 오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을 다른 분들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 그동안 얼마나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 이제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고. 치마가 짧은 치마 입어가지고 잘 못 붙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을 받고 그랬던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첫 마디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옛날 본성 가지고는 절대 하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면 여기 보면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 한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암이 고쳐졌기 때문에 한 가지 버릇이 고쳐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이 돼서 성경에 많이 소개해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우리 꼭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우리에게 양심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그동안 주님 바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늘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가고 싶사오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혀서 무뎌졌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지금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전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